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역대상을 우리가 묵상해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열왕기와 내용이 많이 겹칩니다. 역대상은 사울 왕의 죽음으로부터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까지 앞에 있는 열왕기와 겹치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용은 겹치지만 가지고 있는 내용적인 접근이나 신학적인 내용이 차이가 있는데요. 마치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똑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다루고 있으나 각 복음서가 강조하는 내용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앞서 묵상한 열왕기와 그리고 오늘부터 묵상해갈 역대기는 그 강조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의 경우에는 예언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스라엘의 죄를 끊임없이 지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이면서 이러한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으니 죄로부터 돌이키라 라고 지적하는 것이 열왕기의 내용이었다면 이제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역대기의 내용입니다. 역대기는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속에서 나온 성경입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성전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진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성전을 지어야 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을 만들어 가야 하고 신앙 정체성으로 모인 민족성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역대기를 통해서 다윗을 보게 하시고 성전을 보게 하시고 신앙의 근본적인 것들을 보게 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포로로 산다는 것 70년 정도 포로기를 지냈다 보면 이 역대기를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족적인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노예 민족인가 보다. 우리는 버림받은 민족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역대기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담부터 시작하는 족보가 9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스스로는 나는 포로 민족이고 다 무너진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아무것도 갖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나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담, 셋, 에노스라고 하면서 쭉 이제 족보가 시작되는데요. 원래 아담의 두 아들은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비극적인 형제 간의 죽임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형제 간에 서로 죽이고 죽고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끝내버리신 게 아니라 그 죄를 덮고 또다시 셋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치 형제 간에 돌로 쳐서 죽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욕심과 이기심들이 무섭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그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에게 셋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하셨고요. 2장 1절에 보시면 야곱의 12아들이 쭉 나열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우리 생각에는 요셉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이어져 가야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바로 아래 나오는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유다의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4절 보시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는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다. 유다의 아들은 모두 5이다.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 수많은 12아들 중에서도 유다의 아들 중에서도 다말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3장에 나오는 다윗 왕의 수많은 자녀 중에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바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다윗의 가장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였던 그 밧세바를 통해서 첫 아들은 죽고 그리고 나서 태어난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을 왜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은혜의 주님.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떤 자격 때문에 나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오늘도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 구원 역사가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 역사를 이어가시고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우리를 이 이어지는 족보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넣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나라가 망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역대기를 보여주시며 너희가 그러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처럼 때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어려움과 이해되지 않고 아프고 눈물 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를 붙잡아 주신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조건 없이 은혜 받고 조건 없이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대할 때마다 조건 없이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나도 당신을 은혜롭게 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내가 이제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